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이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림픽 열기로 지구촌이 2주 동안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한 선수 한 선수 참 평생을 준비해서 그 자리에 섰을 터인데 그들의 경기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참 아름답기 그지없고, 실수를 하는 선수나 일어나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나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참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메달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소개된 선수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은 경기장에서만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역정 속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참 금메달리스트인 것을 참 보여줬던 여러 선수들. 단순히 박수를 넘어서서 가슴 뭉클한 감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지구촌에 우리에게 올림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는 신앙의 올림픽이라는 또 다른 올림픽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신앙의 올림픽에 위대한 금메달리스트, 자신의 모든 장애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결선이 치루어지는 예루살렘 그 십자가의 현장에 함께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바디메오를 특별히 소개하는 이유는 바디메오를 칭송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멋진 믿음의 경주들을 하고 우리의 결선 무대인 십자가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기를 참 간절히 소망하는 소망을 담아서 바디메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7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요단강하고는 약 8km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길에 있고 요단강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곳이 있으니 경치도 참 좋은 도시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도시를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도시를 이루고 가장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는 도시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도시이고 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도시예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 여리고에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위대한 꿈을 꾸고 얼마나 위대한 소망들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볼 수 없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겠는가 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볼 수 없다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냉대와 질시의 대상이
소경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새부터 소경인데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천대받는 사람. 무슨 죄인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문둥병자와 함께 더불어서 가장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그 마음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소경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구걸하는 일입니다. 구걸하는 거. 거진데요. 소경이니까 몸에 큰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저 구걸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지만 사회에서 역시 달갑지 않게 냉소적으로 대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 거지입니다. 고대 문헌에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대에게 자식이 많다는 것은 도륙을 당하기 위함이요. 도륙을 당하지 않고 살아난 자식이 있다는 것은 구걸을 위함이다. 그만큼 구걸한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치욕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맹인인데다가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인데요. 사실은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도 자신의 이름은 아닙니다. 바라는 뜻이 아람어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면 바디메오 아들 누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시몬의 아들 뒤에 요나의 아들이라는 뒤에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나다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 뒤에 자신의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이는 바디메오라는 이름 위에는 자신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의 부모도 그에게 대해서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 절망적인 사람, 그래서 30이 되고 40이 돼도 자신의 자유를 찾을 수 없고 자신의 울타리를 만들 수 없는 사람, 그저 하루하루 구걸하며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 때로는 공허하고 때로는 외롭고 자신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것인지 산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이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결선이 치루어지는 저 십자가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었고 그 무대인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갈 수 있었는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죄악의 권세를 끊는 그 예수님의 치열한 사투의 현장에 그가 함께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위대한 메달리스트로 함께 더불어 설 수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한편의 드라마요, 감동이요, 또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바디메오,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사람, 절망적인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바디메오는 세상의 비판이나 세상의 조롱이나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구구절들이 말하는 말 속에 자신의 운명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이 이룬 것이나 세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자신을 평가하는 그 평가에 자신의 운명을 걸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사실상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요,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유관순의 자손 하면 어떻게 되죠? 단순히 유관순이라는 이름 자체가 독립운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부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순신의 자손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역시 민족의 위기와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결연히 항자했던 한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너희가 이순신의 후손이 아니고 너희가 유관순의 후손이 아니냐 하면 우리를 가슴 뭉클하게 하는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너희가 세종대왕의 후손이 아니냐 하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하는 얘기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독립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디메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운명을 바꿔놓을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눈을 새롭게 열어놓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줄 수 있는 그분,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 결실할 것인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물론이요, 징계를 받으면서 상처 입었던 모든 것들은 다 치유함을 받고 우리의 죄악까지도 맑게 다 씻겨지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눌린 자에게 자유가 되어지며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위대한 약속이 이 다윗의 자손, 이 메시아에게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 안에서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자신에게 새로운 소망이, 자신에게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게 바디메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뛰고 보고 노래하는데 자신은 그리할 수 없는 형편을 보면서 얼마나 큰 좌절과 낭만과 아픔이 깃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좌절과 낭만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이 그걸로 운명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결정되어질 것이 아니라 메시아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살았던 소경, 거진 바디메오. 그 소망을 붙들고 있었기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올림픽의 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진짜로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여기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대답이 그렇게 나옵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본다 말해라. 소경이 본다고 말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고 말해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말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해라. 들을 수 없는 자가 듣는다고 말해라. 첫 번째 음성은 보지 못하는 자, 소경이 본다고 말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베푸는데 그것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누구가 눈을 떴다더라. 누구누구가 깨끗해졌다더라. 누구누구가 귀를 듣는다더라. 누구누구가 일어나서 걷는다더라.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였고 자신의 꿈이었고 자신의 소망이었습니다. 메시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굳꿈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위대한 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의 올림픽의 위대한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서울의 어느 한 부흥회에서 어떤 분이 아내의 간곡한 건의와 친구들의 간절한 소원에 못 이긴 채하고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지는 부흥회를 묵묵하니 참석하고 이제 다시는 아내에게도 다시는 친구들에게도 교회 가자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다짐을 받고 참석을 했습니다. 부흥회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부흥 강사 앞에 이분이 섰습니다. 목사 양반, 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구구절절이 참 옳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도 지옥에 대해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본 사람이 없고 나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있던 소경이 목사님을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요, 한강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서울역이 있다는 소식도 믿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다는 소리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 하신 분이 목사님이라는 사실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강을 본 적도 없고요. 저는 서울역을 본 적도 없고요. 저는 대통령을 본 적도 없고 당신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증거했는데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움켜잡을 수 있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느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져서 내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영광이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선수 중에 레드실링 선수가 한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참 열심히 싸우고 금메달을 땄다는 사실이 감동적일 것뿐만 아니라 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서 가슴 뭉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올림픽 선수로 뽑히기 전부터, 선발되기 전부터 이미 올림픽 선수가 되는 것을 꿈꾸었고 올림픽 선수가 돼서 아무도 그를 8강에 4강에 결승전에 보내주리라고 약속한 바 없어도 자신은 결승전에 올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날 상대를 3개를 뒤져서 리스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혹은 4강에서 혹은 결승에서 만나야 될 선수를 자신의 핸드폰에 그 사람의 영상을 집어넣고 시간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그 영상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영상을 10,000번은 좋게 봤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움켜잡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꿈꾸며 그날을 꿈꾸며 수도 없이 영상을 바라봤습니다.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만큼 매트에서 그렇게 그 선수와 함께 뒹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진 자,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했던 그 사람만이 주어진 자리에서 그 위대한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이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린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메시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진 그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성도님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만만치 않은 것이 세상인 것을 알 겁니다. 나이도 들어가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도 하나씩 둘씩 솔솔 빠져나가고 치고 올라오는 젊은 세대들을 따라가기에 만만치 않고 옆에서 경쟁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실패에 대한 추억들, 이런저런 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내 운명이 결정되어지거나 그것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되신 그리스도, 약속되어진 메시아, 그분 안에 내 인생이 있고 그분 안에 내 운명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됐으면 합니다. 그들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에스겔 사람의 그 살벌한 현장에서도 웃을 수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메시아 안에서, 약속되어진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메달리스트입니다. 두 번째, 이 바디메오가 위대한 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꼭 들어야 될 소리를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주인공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운명을 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때가 지금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이면요, 세계 각처에서 내노라 할 만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문헌에 하면 약 200만 정도는 좋게 몰려온다고 그럽니다. 이때 당시에 성지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 정도면은요, 세상에서는 내놓아야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화제가 참 많은 사람들, 화제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예루살렘으로 몰려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거리인인 바디메오, 구걸을 해야 되는 바디메오에게는 이 6월절만큼 큰 대목은 없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남들은 평생 한번 예루살렘 순례하는 것이 꿈이지만 매년 오가는 순례객들의 그 성공 스토리가 얼마나 귀에 솔깃했겠느냐.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의 바람결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은 동전을 얼마짜리 던질 것이고 저 사람은 얼마짜리 던질 것인지를 능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이 바디메오의 실력입니다. 그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누구를 향해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지 알 만큼 알고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이 대목에 그 수많은 순례객들 속에서, 그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한 푼 줍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당신을 볼 수 없지만 당신은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달려갈 수 없지만 당신은 내게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 소리를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나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있고 새로운 소망이 있고 새로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그럽니다. 꾸짖고 잠잠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의 인생을 걸만한 문제로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자신의 운명을 걸 만큼 붙들어 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소리는요, 들려도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둘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오는 곳이 있고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자 하는 소리는 양쪽에서 오는 소리가 다 들려서 가슴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앞에 선 적이 있습니다. 아니, 바로 이 앞부분에,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바디메오 앞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 12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단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죽이도록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거 한 번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죽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요, 요한의 귀에도 야곱의 귀에도 제자들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위대한 순간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대답하는, 이 앞에 그 제자들 앞에는 또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그래요.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늘나라의 부활가 넘칠 것이라고. 그런데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갔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했으면 주님이 영생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보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얘기는 안 들리고요. 뭔만 들리는 거니? 팔으라고 하는 거. 네 재산 팔으라고 하는 것만 들리는 거. 그래서 그냥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리잖아요. 내가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에 어떤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마땅히 세상에서 들어야 될 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며 듣고자 하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리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리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리를 그저 흘러 들어가는 말로가 아니라 내 운명을 결정질 만한 위대한 소리로 들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곧 올림픽 메달리스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위대한 시상식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꼭 들어야 될 소리, 그리고 그 소리의 주인공이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리,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소리, 세상에서 참 멋지게 살아남을 수 있는 소리, 수많은 정보들과 수많은 소식들이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소리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위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울리는 소리가 됐으면 합니다. 바디메오에게 6월절이라는 소리도 괜찮은 소리입니다. 흘러가는데 부잣집 행렬이 지나가는 것 같은 소리도 괜찮은 소리입니다.
요즘 같은 대목에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러나 그 어떤 소리보다도 위대한 소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리였습니다. 요새는 참 예수님 이야기하면요, 세상에서 시세 없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만큼 위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왜? 내 영원한 삶을,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 지으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멈춰섰습니다. 오라고 부르라고 그럽니다. 그냥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달려나갔다고 하셨어요. 내어버리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달려나갔다. 거지의 겉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누가 그거 주워가겠느냐 할지 모르지만은요, 이 바디메오에게 겉옷은요 자신의 영업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동전 던져놓은 자신의 재산이라고요. 옷이기도 하고 의복이기도 합니다.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내버리고 일어나서 뛰어갔다는,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겉옷을 버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열왕기하 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한 시간이 오래 지나자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졌습니다. 문둥병자 4명이 여기서 굶어 죽는 거나 아람진에 가서 얻어먹다가 맞아 죽는 거나, 죽는 것은 내 일반인데 왜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냐, 먹을 것이 있는 아람진으로 갔는데 아람진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말소리, 병것소리, 수많은 군대 소리를 얼마나 아람 군대의 귀에 들려놨는지 아람 군대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는요, 혼비백산해갖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도망간 현장에 대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묘사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겉옷도 버려두고 번기도 버려두고 목숨 살아남기 위해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버려두고 도망가는 거, 이게 겉옷 벗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위투 벗고 도망가는 거예요. 군인이요 군복 벗고 도망가는 거예요. 거린이요 자신의 구걸의 도구인 겉옷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는 것, 얼마나 가슴 뭉클한 사건,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이에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그만큼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세 번째 메달리스트의 조건은요,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쉬운 거 있습니까? 귀머거리게 물었으면은요, 뭐라고 했겠어요? 통역해달라고 그랬겠죠. 안 들리니까. 소경이에요, 소경.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똑똑히 들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경으로 지금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에요. 보고 싶다고 말했다가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아마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엄마 나도 봤으면 좋겠어. 나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해가 뜨는 것이 무엇인지, 해가 지는 것이 무엇인지. 저렇게 울어제끼는 닭울음 소리는 들리는데 그 모습 좀 봤으면 좋겠다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얼마나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을까. 세상에 명의는 다 찾아다니면서 나 보게 해달라고, 나 보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을까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봐도,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도 자신의 눈을 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이제 알았습니다. 어떤 의사도 자신의 눈을 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세월이 10년, 20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다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 좀 주십시오. 저에게 옷 좀 입혀주십시오. 6월절 대목인데 나에게 좀 일찍 그 여려고의 구걸하는 장소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아침 일찍 데려다 주십시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부탁했던 얘기입니다. 무엇을 도와줄까요? 하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제가 가서 무엇 좀 도와줄까요? 그랬으면 바디메오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을 거예요. 예, 제가 보나님교회 하려고. 아하, 목사님이시군요. 영업하는데도 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집사나 권사나 장로라고 하는 것보다 빅자의 본전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면 더 큰 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나님교회 요즘에 베타코스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저에게 나이드가 없습니다. 앞도 못 보고요. 저 좀 매주 데려다 주실 수 있습니까? 그 교회 스데바 사역 유명하다고 하던데 매주 화요일 날마다 와서 제 방 좀 한번 치워주는 것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아마 저에게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지금 나사렛 예수 메시아인 이분에게는 그거 부탁할 것이 아닌 걸 알았어요. 어떤 의사도 어떠한 엄마나 아빠도 누구도 눈을 띄울 수 없는 그것을 띄울 수 있는 사실인 것을 알았어요.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의 모든 것도 다 정결케 하고 치우게 하실 것이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루어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왕에게 구할 것이 따로 있고 메시아에게 구할 것이 따로 있고 스승에게 구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는 마땅히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에게 구할 것을 구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우측 좌측 우정승 좌정승을 구했죠. 어떤 젊은 청년은 형이 유산을 상속하고 나에게 유산 나눠주지 않는데 형에게 말해서 나에게 유산 좀 나눠달라는 것을 구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멈춰서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사건,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응답입니까?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현장입니까? 그 가슴 설레이는 기도 응답의 현장, 내 마음을 들으시고 내 아픔을 보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곁에 서신 그 위대한 순간에 내게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 영원한 것을 구하는 성도님들 됐으면 합니다. 영원한 것을 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의 메달리스트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저 눈을 뜨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보기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네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자 즉각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곳은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입니다. 마지막 결선이 치루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결선 무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곁에 같이 서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주님의 위대한 메달 수여식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었던 한 사람, 그게 곧 바디메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나라의 올림픽, 이 신앙의 올림픽에 위대한 금메달리스트들이 됐으면 합니다. 위대한 금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은 아무리 각박해도,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 던져져 있어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을 굳게 붙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운명은 내가 잡은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 운명이 있고 내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의 아름다운 나라, 그분 안에서의 아름다운 꿈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합니다. 그 꿈 꾸며 살아가는데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난관들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소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리가 먹히지 않게 하십니다. 그 어떠한 소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리를 참 잃어버리게 하는 안타까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그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그 어떠한 요란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들릴 때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났던 이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그 소리의 주인공을 향해서, 그 소리의 참 주인공인 주님을 향해서 뛰어 일어나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합니다. 그분이 내 앞에 서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시면 영원한 것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위대한 결선의 무대인 십자가야 앞에 설 수 있고 그 십자가를 기쁘고 즐겁게 지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금메달리스트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올림픽의 영웅들로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무대에 서시는 그 아름다운 참 영광을, 면류관을 받아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위대한 믿음의 경기자들이 되어지고 용장들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올림픽, 우리에게 남아있는 결승, 그 결승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주님에 대한 소리 결코 놓치지 않고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서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복된 위대한 경기자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권고하시며 위로하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들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